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다윗에 관한 설교를 하겠어요. 오늘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모습. 제가 70년대 후반에 10대죠. 그러니까 10대 후반인데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제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 교사가 된 게 아니고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인데 아마 우리 예배당 절반 정도 조금 더 되는 그런 공간에 한 400, 500명 정도 어린이들이 다 모여들었고, 또 바닥은 제가 건축 용어를 잘 몰라서 도깨다시를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제가 그 물조리를 가지고 이 예배당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먼지가 많으니까 물을 뿌렸어요. 그것을 가상히 여기신 부장 장로님께서 저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 그래서 저는 물 뿌리다가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김용대 선생 다음 주에 성경 동화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도 잘 모르는 상태고, 그런데 성경 동화하라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동화를 하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분명하게 아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 물리쳐 이겼다, 그건 아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성경 동화를 했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애들이 입을 벌리고 담을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잘 들었어요.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모교회에는 있습니다. 참 이 다윗과 골리앗은 그렇게 보면 이 동화적인 요소를 아주 잘 갖추고 있어요. 이야기로 만들기가 참 재미나는 좋은 그런 성경이죠. 저도 간혹 설교를 할 때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예화로 들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가 동화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오랜 대적자인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사실 지금 이 블레셋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바닷가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섬에 있든지 해안가에 있든지 그 여러 군데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한 나라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죠. 그들과 이게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은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린 때에 이들과 전쟁을 하는 형들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골리앗이 이 군대를 모으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살피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실은 17장 전체가 본문인데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글로는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써져 있고 읽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그리고 가깝게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군인들의 생명이 달린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상대할 수 없는 적 골리앗을 만나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는 골리앗이지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두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또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기를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것이 성도 여러분을 향한 목사의 기도이고 또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하고 소망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걱정이 없을 것이다, 두려운 일이 안 생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중에 영적인, 육적인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를 두렵게 할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 보아도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언제나 문제가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지내야 하는데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로부터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이 항상 도전을 받고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나라도 빼앗길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특별히 골리앗을 앞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요즘 이 시대에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농구 선수 중에 큰 키를 가진 사람의 별명이 대부분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이 선박을 건조하는 그 선박 회사의 굉장히 큰 크레인, 아주 어마어마한 배들을 이동시키고 작업을 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큰 크레인을 가리켜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키예요, 이 골리앗은. 그런데 이것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6규빗 한 뼘 정도 된다. 이 한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이 손 사이니까 45cm에서 50cm 그 정도 되니까 뭐 2m 70 정도. 여러분은 어지간해서는 뭐 놀라지를 않는군요. 2m 70 정도면 김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2m 70이 되는 굉장히 큰 키예요. 제가 언제인가 중국에 갔을 때 굉장히 큰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진짜 이렇게 올려다 봤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2m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문헌을 보면은 쿰란의 사회사본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4규빗 한 뼘 정도, 2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2m 70은 크고 2m는 작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키하고 상관없이 이 골리앗은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적이에요. 이 골리앗이 앞에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장수로서의 위용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어린 갑을 입었다. 이건 어린 갑이 그 무게만 해도 약 56kg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탄창, 청동 언얼도죠. 이게 뭘까 상상을 해봤더니 이게 손에 들고 있는 칼이에요. 검이에요. 긴 창과 같은 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 같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관우가 그냥 막 말 타고 휘두르고 다니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6kg 정도가 되는 그 쇳덩어리 배틀채가 있어요. 이것도 창인데 이것은 이 6kg 정도 되는 그 무게에 대한 창을 그 뒤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빙빙빙 돌려서 멀리 오는 적까지 이렇게 격파시킬 수 있는 그런 완전 무장을 골리앗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앞에 딱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기가 질리고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병사들은 사실 갑옷을 입지 않거든요. 장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아마도 사울이나 그 아들 요나단 정도가 이런 갑옷을 입었지 일반 병사들은 입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에 사울이 자기의 입은 갑옷을 내어주었지만 다윗에게 맞지 않아 그대로 나갔던 걸 보면 일반 병사들은 갑옷을 입지 않은 것이죠. 이 전쟁에서 앞서서 싸우는 장수에게만 유리한 장비들을 많이 갖추어 두었어요. 여러분, 이런 적이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영적 전투에서 너무나도 엄청나고 두려운 적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너무나도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적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될 수 있고 가정,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벽과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그 절벽과 같은 그런 느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적을 만나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크게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의지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교만을 버려야 돼요. 두려운 일이 나에게 항상 다가오지만 그 두려운 일에 내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항상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합당하게 사느냐가 관건이지 두려움 자체가 나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라, 나하고 싸우자,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로 내려 보내라,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자꾸 내보내라고 할까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양쪽의 장수가 나와가지고 그 장수가 서로 겨루어서 이기게 되면은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심판으로 간주해서 그것의 성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곤 신을 섬긴 이 골리앗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라,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에게 굴복하겠다. 내가 지면, 너희들이 지면 나에게 굴복해라. 바로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표자가 나올 것을 촉구하는데 9절에서도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자고 요구하면 우리 중에 만만한 사람, 한번 대적할 만한 사람을 보내서 싸움을 시킬 텐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적이 앞에 서서 누구 내보내라,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할 때 그 골리앗과 대적에서 싸울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큰 키에다가 갑옷을 입은 그 골리앗의 모습은 너무나도 두렵고 위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두렵고 놀랄만한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사실 제가 한번 잘 살펴봤어요. 그칠 날이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또 경제적인 위기나 요즘 보세요.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백신을 투여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안전할 것 같지만은 지금 미국이 20%밖에 안 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20%도 안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리고 가장 많은 사상자가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코로나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생긴 작년 이맘때만 해도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년이고 내후년까지도 우리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산다.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지금 3부 예배를 드리는데 3부 예배가 골고루 참여해요. 그래도 500명 정도 성도밖에 출석을 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고연령층에 해당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이렇게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이런 상황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아직도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세계적인 어려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두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함께 읽은 45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두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은 키도 크고 갑옷도 갖춰 입고 무기를 다 갖춘 두렵고 위협적인 모습이에요. 감히 당할 자가 없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아나무인이 된 거예요.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누구 하나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이 없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 떨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의 협박이 계속되었어요. 어떻게? 아침에 나와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또 협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한번 나와봐라, 나오고 싸워보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다윗이 전쟁에 나간 세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을 세운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을 세운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왕으로 뽑아가지고 자기 민족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 사울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이끌도록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세운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참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 써먹기 위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사울은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 골리앗을 너희 중에 누가 물리친다면 첫째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둘째 내 딸을 시집 보내줄 것이고, 셋째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성경에는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지만은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왕으로서 백성이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 바쳐지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또 어떤 전쟁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징집되는 모든 것들을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거의 왕과 방불한 굉장한 지위와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귀가 솔깃하지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골리앗 앞에 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가 보고 들은 이 장면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물리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다. 많은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자유롭게 해주겠다.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둔개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를 위해 왕으로 세워졌는데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운 것입니다.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승리입니까? 진정한 승리가 건강한 것입니까? 진정한 승리가 부자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승리가 명예와 권세를 얻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패배자입니까?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진정한 승리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싸운 거예요.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골리앗의 상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고 그 싸움의 결과로 신들의 심판으로 간주해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이 싸움에 골리앗을 대적할 자로 다윗이 나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고집했고 다윗은 결국 그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 취급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서 짐승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도 곰도 물리쳐 봤는데 저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여가는 저 사람은 내가 그 짐승의 하나처럼 해버리겠다. 다윗은 무섭고 두려운 적 골리앗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그를 짐승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싸움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싸움에 나갔고, 싸움에 나간 다윗은 갑옷도 싸울 만한 무기도 없지만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나옵니까? 진짜 싸우려면 골리앗 정도는 돼야지. 장수다운 모습을 다 갖추고 방패든 자를 앞세워서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표현하는 말이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우기에 나온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골리앗을 상대하는 적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더 뿔이 난 거예요. 더 뿔이 나가지고 모욕과 저주를 마구 내뱉으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고 말 것이다. 골리앗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네가 나를 뭐로 여긴다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여긴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정확한 말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대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빌라도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얘기가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고백의 말과 같은 것처럼 이 골리앗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자기가 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버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에 말려들지 않았고 진실이 담긴 말로 골리앗에 대응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45절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힘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투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싸움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말대로 온 땅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 사람 다윗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는가?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쳐 이길 수 있었는가?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30분 넘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매우 간결하게 공식이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공식에,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 싸웠던 이 공식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 중에 결국은 멋진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어려움을 만나 두려워 벌벌 떤 일이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